안녕하십니까? 예, 엉덩이가 무거워진다고 해서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형제가 일어나서 막 들썩들썩하게 찬양을 이렇게 같이 했는데, 이 자리에서 가장 몸이 경직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였거든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회 보는 형제님 시간 길게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같이 초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은 이게 한 달 정도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짬짬이 일하다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적고 그런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쓴 걸 이렇게 한번 봐요. 그러면 이걸 누가 몰라? 오히려 자매 모임 하시는 우리 자매님들은 요보다 더 깊게, 더 넓게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 딱 이렇게 꾸기고 싶거든요. 근데 그때 어제 이 형제님께서 어찌 그 제 마음을 아시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 연구해서 말하려고 말고 다 알고 있는 거 성령 충만하게 전하라고.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또 우리 형제님들이 감사기도 때 늘 이 베이스로 해요. 그 말씀을 이렇게 잠깐 교제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부분인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에 관한 서신서입니다. 1장 2장 전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이렇게 자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게 하고 또 교회의 머리로 두십니다. 그리고 2장은 교회의 몸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형성하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를 이루려면 우리 같은 죄인들 개개인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구원하여. 그 대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의 구원이 개인한테만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구원하셔서 교회를 이루고 싶어 하셨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지 않는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그렇게 했죠. 복음 전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 제가 오랫동안 빠져 있었는데 나 자신에서 교회를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나만 잘 살면 되죠. 옆에 사람 죽어 이렇게 나자빠져도 끔찍도 안 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생각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받은 구원은 그렇게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2장 보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떠했는지, 어떤 죄인이었는지 단적으로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마치 기차가 레일 위를 달려가야 하는데 탈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적지로 안 가고 목적지가 아닌 곳으로 막 이렇게 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주권 아래 두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순종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꾀임에 빠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뭔가요? 하나님하고 분리가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약한 정도가 아니고 죽은 겁니다. 감각이 없는 겁니다. 반응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겁니다.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 거 영어 성경에는 인이에요. 그 안에서, 죄와 허물 안에서, 죄 안에서 저희가 있었습니다. 박스 생각해 보세요. 구멍도 없고 창문도 없어요. 그 안은 어떻죠? 깜깜하죠. 천변에 벌써 저기 벽산 아파트 앞에는 성급한 벚꽃이 폈더라고요. 그 아름답습니다. 근데 밤 되면, 물론 조명이 있으면 보이겠지만 밤 되면 그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빛이 없으면 그게 벚꽃인지 그냥 어두운 형체일 뿐입니다. 마치 그 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죄의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빛 대신 그 하나님이 그 죄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2절 3절에 보면 죄를 짓게 하는 3가지 요소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누구죠?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우리는 기껏 하나님의 주권을 피해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단 마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권세자. 사단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이 마귀가 있고요. 그 다음 뭐 있죠? 이 세상 풍조.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 생활 방식에 따라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다음 또 뭐죠? 3절에 육체의 욕심. 육체입니다. 여기서는 육체라고 나오지만 로마서에서는 육신이라고 나옵니다. 육체가 뭐죠?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믿지 않는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본성입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자기에게 끝없이 몰두하고 자기의 만족만 추구하고 자기 연민에 끝없이 빠지고, 이게 다 육체입니다. 이 세 가지, 그 죄 안에서 사단이 밖에서 위에서 통치를 하죠. 밖에는 세상이 유혹하지요. 안에서는 육신이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그 죄 안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죄를 지어도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몰라요. 여기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렇습니다.
분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아주 혐오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불쌍한 사람이나 이런 가련한 사람을 보고 그거를 그렇게 여겨줄 그런 의무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세상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아전 인수격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누구를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게 그게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4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어요. 버트, 영어로 말하면 버트가 빠져 있어요. 그럼에도, 그러나. 우리 학생들 영어 지문 해석할 때 뭐 이렇게 막 졸다가도 버트 나오면 정신 차려야 돼요. 시험 문제 거기서 나오거든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그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나올 수도 없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운명을 향해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반전을 시키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처지를 돌보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밖으로 표현된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 은혜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죠. 아까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은혜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 의무가 없다니까요. 본질상 저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보다 잘난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기로, 사랑을 베푸시기로, 은혜로 구원을 주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거저고 당연한 겁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받은 구원에 식상해져 있어요. 은혜를 다시 깨워야 한답니다. 이 은혜가 구원받을 때만 임하나요? 그 뒤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가 따라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20년, 24년 이래 됐는데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후에도 여러 번 세상에 미련이 있죠. 욕심도 있었고요. 또 내 안에는 뭐가 있죠? 이미 새 사람이 됐음에도 그 육신이 남아서 그걸 나로 여기죠. 그래서 그 육신대로 행동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정말 제가 봐도 제 자신이 한심하고 미울 때가 많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쩌자고 저같이 가망성 없는 이런 죄인을 구원하셨는지요. 한두 번이 아니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는 것이 내 마음에 기쁘고 좋아서 그랬어. 그 조건 없는, 변치 않는 그 대답에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제 마음이 녹고요. 거기서 제 항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는 거고 공짜고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 속에 사니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은혜는 우리의 그런 육신적인 마음을 무너뜨리고 정말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그 마음을 얻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은혜를 값싸게 그냥 너무 흔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5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모습이 어떤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죠?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가 3번이 나왔어요. 함께 살리고, 함께 부활시키고, 함께 승천시켰다는 거예요. 이 함께라는 게 예수님, 나 따로따로가 아니죠. 예수님과 내가 친밀하게 연합이 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왜냐하면 7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함이라. 보면은 7절까지가 한 문장이래요. 이 7절까지 한 문장인데 그 7절까지의 한 문장의 한 가지 목적이 뭐냐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을 지극한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보실 때는 누구로 봐요? 예수로 봐요. 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 있고. 어제 짧게 우리 중학생, 여학생 둘하고 복음 교제를 했는데 죄에서 궁금한 게 뭐냐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죄에서 구원받는 게 뭔가 너무 관념적이잖아요. 걔네들이 무슨 죄가 얼마나 적겠어요. 기껏 해봤자 엄마 아빠 말씀 어기고 뭐 공부 안 하고 그런 거겠지 뭐. 실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표현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를 때 네 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냐, 거리낌 없이. 그게 그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옷 이야기를 해줬어요. 창세기 1장이라는 가죽 옷 이야기, 무화과나무 이야기.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7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옷이 또 하나 있다. 뭐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세요. 이게 연합이에요. 그거에 따른 복은 말할 것도 없죠. 받게 되는 그 위치며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보면 어쩐가요? 이 연합은 지금 여기에 개인적으로 또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 써 있는 말들은 전부 다 우리, 너희,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주님이 머리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요. 비유를 했지만 몸 없는 머리 있나요? 없죠. 저는 그 책자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책자에서 교회가 없으면 주님이 머리인데 불완전하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어요. 완전하신 그 예수님께서 교회가 없으면 불완전하다니. 예수님과 교회를 하나로 생명의 유기체로 만든 거예요.
이제 따로따로가 아니고 예수님과 다 묶어놨다니까요. 그 연합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가를 나타낸다고요. 교회의 위치, 우리의 모습,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표현 중에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잘 쓰는 말,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했다, 이 말씀은 많이 알죠. 여기 보면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요.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에 속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늘나라 백성인 겁니다. 이게 은혜로 주신 구원의 모습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면 은혜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믿음은 은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은혜로 주시죠. 믿음은 그 선물을 받아들인 통로고 손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자랑이 될 수 있나요? 이때 받아들인 손이 자랑인가요?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자랑이 돼야죠. 그렇죠? 그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절에는 행위도 나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받기 위해 행위가 저희에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행위 자체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에 이만큼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다른 곳에서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이런 질문이 나오지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구원은 은혜입니까? 행위입니까? 이렇게. 은혜죠. 행위가 아니라 은혜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9절에 보면 자기 것으로 하는 행위가 가져오는 게 뭔가를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섬기고 이럴 때 자기 것으로 하면 됩니까? 그렇게 안 배웠죠. 왜냐하면 자기 것으로 하면 자랑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랑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셔요. 열심히 일하고 허탕인 겁니다. 이 행위 10절에 가면 일이라고 표현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work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러면 자신의 것 행위로 자랑하지 않게 하려면 은혜로 해야 한다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해야 합니다.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실은 어제 제 생일이었습니다. 제 생일은 음력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문자도 안 옵니다. 아내는 전도 캠프 밥으로 2번 가 있고요. 저는 이 안 되는 이 실력에 이거 만드니라고 그 봄날에 책상 옆에 앉아서 은사를 탓하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거 할 때마다 내가 왜 이걸 왜 하지? 이번에 망치고 은사 없습니다. 저
이런 생각이 정말 10번도 더 듭니다. 근데 반면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 같은 자가 본데 저처럼 자신만을 위하고 살던 자인데, 그리고도 변화가 그렇게 더뎌요. 그렇게 더뎌. 그리고 변화가 없는 건 아닌데 정말 지렁이가 기어가듯 그렇게 변해요. 이런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다 갖다 놓고 그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잘할 것도 없대요. 그냥 있는 것 갖고 하래요. 있는 거. 성령 의지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보기에는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그 표현의 가장 실제적인 표현,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섬기실 때 그러시죠? 나 같은 자를 구원해달라고 손도 안 들었어요. 그렇게 구원해서 지금껏 기르시고 양육하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은혜의 감지덕지에서 그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 겁니까? 그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적이지 되지도 않고요. 저처럼 전 참 듣기가 게으른 건데 게으르지도 않고요. 방종도 안 하겠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높아지려고도 안 하겠죠. 비교 대상이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도 없어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할 것도 없고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은혜로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십 절은 구원받을 때 행위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행위가 여전히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은혜로, 아까도 말했지만 은혜는 우리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된 거에 우리가 공헌을 했다면 우리 지분이 있겠는데 우리 지분이 있나요? 없죠.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만드셨어요. 무슨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이 선한 일은, 선하다라는 말이, 우리 참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잖아요. 도덕적 자체적으로 선하다기보다는 상대에게 유익을 준다, 이런 의미래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려면 복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나요? 또 자기 것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합니까? 그래서 성과를 나타내서 다른 사람 앞에 척 내밀어야 합니까? 아니죠. 먼저 5장 5절 6절에 나왔듯이 우리가 이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은혜로 주신 보혜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르치시고 은혜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할 때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유영재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도 여기까지 올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는 리더들을 따라서 예배를 회복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적으로 양육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사사롭고 육신적인 교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교제를 하도록 가르쳤고
또 성령으로 봉사하도록 그렇게 20여 년 넘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까지 하고 하시고 지금은 일을 두 가지 보여주셨죠. 어린이 청소년 사역하고 지역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이죠. 근데 그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한 일이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전은 창세전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다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고 새롭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에 이렇게 힘차게 함께 성령으로 동참해야겠습니다. 시간이 꽤 괜찮습니다. 오늘도 기도드리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꿰물 빠져 멸망으로 가던 저희들을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참 백성을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계속적으로 저희를 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